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뿐 아니라 네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네 복음서 전체 중에서 가장 신성한 본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받으시게 될 순환과 죽으심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께서 드리신 기도이기에 제자들에게 그동안의 가르침을 강화시키고 앞으로의 일들을 전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음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기도의 참된 의미를 또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교훈과 가르침들이 그들 안에서 활성화되게 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성취하게 될 선교적인 과업 또한 기도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믿음의 선조였던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을 꼬박 기도했습니다. 웨슬리는 다른 어떠한 일들보다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의 신학적인 가르침, 설교와 구제와 선교 등 그의 모든 일과 사역은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물론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충분한 양의 기도가 없다, 충분한 기도가 쌓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은들 기도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발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시의 신비들과 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지게 하십시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25절과 2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정보나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깊은 경험을 동반한 인격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경험은 우리 영혼에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의 부재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의 부재 때문입니다. 알미 없으니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알미 약하니 당연히 믿음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이미 이겨 놓으신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닌 기본이어야 합니다. 의무와 책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필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충분히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동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전부를 걸고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드러났는데요. 그 절정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였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인생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늘 묵상하며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일까요? 칼빈도 이사야의 말을 견지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하라 주신 일은 제자의 일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즉 선교적 과업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선교적 과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들여,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일에 참여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게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은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사랑하지만 삶 속에서 십자가는 미워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십자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짊어져야 하는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는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회퍼의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교하라고 하는 도전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종교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며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야 함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구하신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위임된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또 막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환난과 미움을 주는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을 위협하는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권면합니다. 마치 전쟁 중인 군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을 경계하며 대비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경계하며 그의 역사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일렁일 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인지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마귀의 유혹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 말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이름도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온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당연히 그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창조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마귀는 개인도 공격하지만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공격했듯이 예수를 시험했듯이 마귀는 제자들을 공격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는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연합될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의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이죠. 이 연합은 획일적인 통일이나 기계적인 일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맞추는 행위를 낮아짐이라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그렇게 낮추고 또 낮추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 말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기 다르게 창조되어진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지금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누려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지금 누려야 할 것이기도 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을 즐기고 있으신가요?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히브리 시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라고 노래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기쁨은 그 이유가 없어지면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다릅니다. 소유로 인해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분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누리고 또 그것을 즐기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했지만 완전한 이별이 아님은 예수께서 또 다른 존재 방식인 성령 하나님으로 제자들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차례입니다.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